48페이지.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서서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요 하는 말 보입니까? 네. 주님은 이 몸에 대하여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몸이 곧 뭐다? 무아이다.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무아이가 확 정해 뭐죠? 이렇게 말하면 몸을 나눠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몸이 나는 아니거든 또, 그죠? 굳이 나라고 하면 정신이 나를 수도 몸을 나눠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반증이 옵니다. 그런데 식별에 대해서는 뭐 알아보고 설명하고 교시하고 설정하고 규정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식별이 정신 내지는 마음 내지는 의식 내지는 영혼을 뜻하는데 그럼 우리 정신을 그러면은 나라고 난 부르고 싶은데 이건 뭐 내가 아닌 겁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만 내가 아닌 게 아니고 정신도 그럼 내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예상 외로 정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토리아가 우다인 존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러네요. 우다인이요, 부처님께서 이 몸을 무아라고 밝혀주셨듯이 이 식별을 다시 마음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설명, 조시, 설정, 규정, 분석, 분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딱 갖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몸만 무아가 아니고 마음도 무아라는 거예요. 몸만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날아갈 수 없다. 일단 그 이야기가 탁 떨어져 버리는 거죠.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는 몸은 내가 아니더라도 마음은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그 기대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다음 소개됩니다. 그런 것이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 보시오 눈과 여러 색이 연하여 안식이 발생합니까? 하니까 그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보시오. 그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우리가 이제 긍정문으로 환취해갖고 여러분들께 또 평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될 수가 있어요. 눈과 여러 색에 연하여 해놔죠, 그죠? 이 연한다 할 때 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의지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어로 저 연자, 운연할 때도 저 연자를 쓰고 연기할 때도 저 연자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옥편 찾아보면 옥긴 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사로 쓰일 때는 옥기치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기대다, 의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사자 쓴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목, 구어 나무에 기대어 고기를 구한다. 어리석은 자의 비유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빗줄기를 타고 이 미꾸라지 같은 거 타고 오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어떠다? 하늘에서 툭툭툭 고기가 떨어져. 나무 위에 이제 고기가 떨어져 있다가 그럼 바보가 이제 비가 너무 세차니까 이 비를 피하려고 어느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나무에서 고기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바보가 이게 고기 열리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도 와하고 그 다음 날도 와하고 어떻다? 그 나무에 기대어가지고 어떻다? 고기 떨어지기를 구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연목구어 그럽니다. 그때 그 연자가 무슨 연자다? 이 연자였어. 그러니까 나무에 의지하여 고기를 구하다. 그래서 저 연자가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뭐다? 의지 이런 뜻. 그럼 여러분들 의지하라는 말은 의지하는 주체와 의지되는 의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눈과 색에 의지하려 하니까 눈과 색은 뭐다? 의지처가 되는 거겠지. 이 눈과 색에 의지하여서 의지하는 주체는 뭐다? 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안식이 뭐다?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생한다는 말은 어떤 놈이 있게 되는 걸 보고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거 문장이거든. 눈과 색에 의지하여 안식이 존재하게 되나니라. 지금 말씀 그렇게 분석하죠. 그런데 이제 눈이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을 보기 위한 생물학적 기관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색은 지금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이잖아요. 물질 때문이야. 그러니까 눈과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말이지. 그래서 안식할 때 이 식별 내지는 의식 내지는 조금 마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 뭘 뜻하는 말이고 뭘 대표하는 말이다?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게 우리가 눈과 색을 물질로 대응시키고 안식을 마음으로 대응시켜버리면 졸지 이 문장은 어떤 형식을 취합니까? 마음은 물질에 의지하여 존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누가 했다? 부처님이 하신 거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질에 뭐하여서? 의지하여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지처인 물질 세계가 없어져 버리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어떻다?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위험한 이야기야. 중요한 건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표현된 말이라는 거지. 일단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쪽이다, 아니면 그건 거부한다 쪽이다? 거부한다 쪽이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에 의지하여서만이 마음은 존재하느니라. 지금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 뒤에 나오는 경은 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뒤에 50페이지 가라 손을 경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경전들 보면 계속 그 옆에다가 불과 분리성을 이제 이야기해놨죠. 기본적으로 불교는 마음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으로부터 뭐한다? 분리되지 못한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여기 조금 암시해놓은 게 불가분리성이만 이거 5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부처님은 정신이 물질을 떠나서 존재한다라고 말했지요. 늘 뭐라고 말했다? 마음은 물질에 의지하여서만이 존재하느니라.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50페이지 가리수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죠? 51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는 거. 사띠야 무엇이 그 식견이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라는 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식견이 뭐더냐? 또는 마음 내지는 정신 내지는 그 영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이 뭐냐니까? 사띠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다음 같이 답합니다. 부처님 말하고 느끼고 곳곳에서 선악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죠. 느낀다라고 할 때 느끼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몸이 느낀다기보다도 마음이 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같잖아요. 그 중요한 거로서 곳곳에서 선악업의 과보를 감수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른바 곳곳에서 선악업의 과보를 감수하는 주체가 마음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그 곳곳에서 선악업의 무엇을? 과보를 받는다라는 문장 아니에요? 이 문장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곳이 2개 붙었죠? 이 첫 번째 곳이 이 생이야. 두 번째 곳이 다음 생입니다. 주석서에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럼 뭐다? 이 생에서 지은 선악업의 가보를 다음 생에 받는 놈이 마음입니다. 요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몸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몸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경이라는 경을 보면은 의도가 전제되지 않은 업은 안 본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말이거든. 그 마음이 뭐다? 이 세계에서 선악업을 지으면은 다 받지 못한 가보는 뭐다? 다음 생에 가서 받게 되니 그렇게 짓고 받는 주체는 뭐다? 마음이요. 그때 지은 것은 어디다? 이 생이고 받는 것은 어디다? 다음 생이며 이 생과 다음 생을 넘나든 놈이 누구다? 마음이라는 소리를 지금 사띠라는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자기 견해라고 올리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사태야 무엇이 그 식별이냐? 부처님 말함을 느끼고 곳곳에서 선악업의 가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어리석은 자야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그런 식으로 법을 쓰랬다고 너는 이야기해? 뭐가 불이사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내가 언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 생에서 업을 짓고 다음 생에 가보를 받으면서 이 생 저 생 넘나드는 놈이라고 내가 언제 말했냐는 거야.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우리의 통속적인 윤회와 관련된 관점, 업과 관련된 관점, 마음과 관련된 관점을 한마음에 뒤집는 진술이 이 가래 소멸경의 싹디와 부처님의 대화입니다. 아, 무슨 번역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내 산스크리트 실력을 의심하지 마. 내 사실은 학자 생활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충격적인 결론이 그 뒷페이지 또 나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참 이게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들은 또 제가 그 굵은 글씨로 또 다 병들력 있게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죠? 여기 다 이제 서비스 정신 그래야. 알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굵은 것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또는 이걸 꼭 보고 가세요, 이 뜻으로. 그 뒷페이지. 그야말로 52페이지, 53페이지죠. 그 굵은 글씨 밑에, 맨 밑에 들어가죠. 비구들아,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연은 뭡니까? 의지처죠. 연하여가 의지한다 그랬죠. 그 의지처가 뭡니까? 물질세계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뭐가 생긴다? 식별, 곧 마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눈에 의지하게 되면 안식이고, 귀에 의지하게 되면 이식이고, 코에 의지하게 되면 비식이고, 그런 이야기 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런 뭐 우리가 앞에 눈과 세계에 연하여 안식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눈이라는 인식 기관만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귀에서도 코에서도 혈압, 몸에도 적용하면서 확장되는 건데, 이 진술 속에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게 없이 막 해야 되는 말이니까 하시거든. 비유를 들 때도 그 비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 비유는 절대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고 53페이지로 옵니다. 한번 보세요. 비유들아, 비유하면 나은 것 같다. 두 번째 단어 그런 말 보죠?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불이 타는데, 쉽게 말하면 불의 비유야. 쉽게 말하면 연료와 불의 비유야. 연료가 없으면 불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에 의지하였으만이 불이 생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나?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불이 타는데, 막대에 연하여 불이 타면 막대불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나무 토막에 연하여 불이 타면 나무 토막불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뭐 불도 나오고 소똥도 나오고 왕개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쓰레기에 연하여 불이 타면 쓰레기 불이라고 이름 붙여진다. 그와 같이 누구나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식별이 발생하는데, 이런저런 연에 연하여 이름이 붙여진다. 눈과 여러 세계에 연하여 식별이 발생하면 뭐라고 이름 붙여진다? 안식이다. 그 우리가 처음에 우다이공경에서 봤던 문장이 거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눈과 색을 의지적으로 사람 의지하여서 안식이라는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 그죠? 왜 안식이라고 불렀다? 눈에 의지했으니까 눈 앉았으라고 안식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연료에 연하여 불이 탄다. 이 비유로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료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불 이름이 정해지는 것과 똑같다. 이게 유물론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료 중에 우리가 광솔이라고 하는 소나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광솔에 불이 붙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연료로 의지하여 간솔불이 타는 거잖아. 문제는 이 비유의 기결이 뭡니까? 관솔이 다 타버리면 관솔불도 꺼져버리잖아. 그럼 뭐다? 눈물이 또는 비가 또는 몸이 뭐 하면 무너져버리면 정신도 뭐 하게 된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다라는 비유인 거야 이게. 그래서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로 소련 과학자들은 유물론자들이거든. 불교 연구 엄청나게 해요. 고대 유물론의 극치라고 불교. 왜? 우리 의식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마치 연료에 의지하여 타는 불과 같은 게 의식이니 연료가 꺼지면 불도 꺼지듯이 몸이 꺼지면 정신도 꺼진다. 사고가 어딨냐?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관계없다는 거야. 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후를 보장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유물론자들이 제기심에서 제기한 어떻게 보면 훨씬 까탈스러운 문제 제기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두고 보면 사후 존재를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불교의 모딩에 입각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버텨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다? 연료에 의지한 불꽃이요. 물질 세계에 의지하였으만이 정신이라는 것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누군가 잘못 이해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 생에 업을 짓고 다음 생에 가부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넘나드는 유명한 주체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하고 지금까지 해버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우다인경과 가해소멸경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불교 경전 이걸 우리가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력경전 안에도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력경전 안에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파불교라고 들어봤죠? 불교가 초기 불교 시대 이후에 불교의 파벌이 나눠지면서 20개의 부파로 쪼개집니다. 왜 쪼개지는지 압니까? 교리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나서 쪼개져. 그런데 이 부파에도 적용점이 있었고 저 부파에도 적용점이 있다는 말은 저 이야기는 모든 부파가 공통으로 배우고 있었던 교리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한 부파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제낄 수도 있어. 근데 20개 부파가 지금 이 우다인경하고 가해소멸경은 다 전성하고 있었다라고 했었다? 전성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길게 없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600년 전 부처님 해석에 가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부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봤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과 물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다르기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네. 왜? 떨어지지 못하는 거다. 불하고 연료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닙니다. 외견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소는 고체인데 불은 일종의 에너지 상태니까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뭐다? 떨어지지 못하거든. 불은 연료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거든. 떨어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처럼 불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 마치 정신이 없어도 물질은 존재하듯이. 이게 비유가 너무 뼈아픈 비유인 거야, 저게. 근데 불교가 유물론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교 윤회 주장하고 다음 생 주장하잖아요. 저 세상에 있다라고 봐야지 정견이니. 한평생 나쁜 짓만 했다고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정견을 갖추기만 해도 그 공덕으로 사후에 뭐다? 선취 재생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대어분별경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심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정신과 물질은 떨어지지 못한다고 부처님의 진심이지만 사후 세계가 있다고 부처님의 진심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떨어지지 못하는데 사후 세계가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을 설득시키려면 이제는 뭐다? 증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
증거를 가지고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이심의 진리 논쟁의 법정에서 유물론적 과학자 집단이 제기한 전달을 가로운 질문을 뒤집기 한판으로 봉쇄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게 불교야. 진리잘 이해하겠지만요, 나는 불교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은 나를 좀 깔고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 뭐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럼 뭐 생기든 이래 생기든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랬다고. 이 안에 등본은 그렇게 시원찮지가 않아요. 정리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전국 100등 안에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바보 아니라고. 아니 참 공부하기 좋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리고 오죽했으면 30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겠어. 모르는 사람은 몰랐거든. 내가 박사학위 딱 받았을 때 그때 문교부라 그랬거든요. 학위증이 뭐라고 적어놓은지 압니까? 학위 취득 연령을 적어놔요. 28.7세. 29세에 받아도 30대, 20대 박사라는데 그때 한국 나이로 29세는 30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28.7세. 한국 나이로 해도 29. 이 진성 20대 박사. 박사학위 요새 우습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받는 게 박사학위라 그래요. 우리 그때는 이제 석사과정에 들어가도 학자라 그랬어. 쉬워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요 29되면 석사학위 받는 게 고작이야. 그것도 자인대학도 아니고 인문학에서. 내 말은 이건 그 사람 안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기념비가 아직까지 다시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그날은 처벌입니다. 난 지금도 불교를 진정을 해. 부처님의 말씀 중에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난 그날 불교 떠나기라고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뭐 불교했다고 불교 소중한 건 아직 하나도. 지난주에 조금 더 뵙죠. 얼마나 긴 연극의 참 무량극의 찰나생 찰나대를 뚫고 인간문 받아 나왔는데 이 금쪽같이 소중한 인생, 그 인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의미가 있어야지 붙드는 거지. 내가 그 짓을 붙들어서 뭐 할 겁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할 때 붙드는 거지. 뭐 우당바라 꽃이 피듯이 한 세월이 흐른 뒤에 부처님이 온다고요? 그때 부처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 오는 게 아득한 세월 인연을 기다려갖고 인간몸 받는 거야. 소중한 인간몸 받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그냥 나는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어봤다 이 소리 하면 떠나려고 그랬어. 부처님께서 나 죽어봤던데 저생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논리 정리하면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 죽어볼 수 없어. 죽을 뻔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망의 결론이야. 죽음은 뭐다? 불가의 반응이기 때문에 죽음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누가 그걸 어겨? 부처님이라도 그건 거짓말. 팔만사천 대장경 나 지금 뒤져봐도 나 죽어봤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야. 모든 종교가 부활 이야기합니다. 내 죽어봤는데. 왜 안 그러고는 그 리가 안 쓰거든. 부처님 그 말 안 합니다. 죽어볼 수 없는 건 죽어볼 수 없는. 또 이게 유체 이탈이 하면서 다 혼이 마치 목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날개를 치네. 우리의 관찰 범위 안에서 우리의 정신이 몸을 떠난다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 하는 거야. 증거주의에서. 안 해봤다 해봤잖아. 안 떠나요. 못 떠나요. 환상을 볼지언정 환상은 뇌와 두뇌가 상대적으로 조적하면서 생긴 현상에 불과해. 이게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못 떠나는 거야.
부처님이 혹시 마음이 몸을 훌쩍 떠난다고 유치했다 비슷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혹시 하는가 싶어 가지고 초기 불교 경전을 다 붙였잖아. 안다고.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더냐.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다음 생은 또 있다고 주장합니까? 아 흥미롭잖아요. 그 설득력 있게 제공합니다. 그 정보를. 응? 아직 30분 남았어요. 이제 50분 되면 다음 시간 이루고 넘어갈 텐데 30분이나 남았으니까 어떻다?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물질로부터 떠나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증거에 의하여 부처님은 증거주의로 입증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근데 몇 페이지가 언제 나온다고? 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 만만하다 안 하다? 만만해? 우리 멘탈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희 더 들나간 멘탈이야. 하지만 이런 대화를 주고 가는 나는 환장한다. 환장 안 합니다. 네? 이 저녁에 안 가고 부처님 공부하겠다고 이 선한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 이분들 앞에 모시고 몇 페이지 뭐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거 갖고 시비 걸면 그거 알지? 여러분들 바로 가의 소별경 뒤에 나오는 세 개의 견이 떠나지 못하지만 사후세가 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요. 한번 보십시다. 54페이지. 그것도 불가분리성의 문제 해놨죠?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보면은 떠나지 못해도 문제 안 되네. 떠날 수 있으면은 쉬워 애초에. 근데 못 떠난 건 또 못 떠난다고 그래야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떠난 걸. 그럼 떠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이 있다라고 주장할 만한 누구에게나 관찰 가능한 제대로 된 증거 능력을 다 발휘하는 보편성을 지닌 진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거 나왔어 여기에. 그럼도 굵은 글씨 있어요, 없어요? 그거다 그거. 볼게요. 눈과 율의 세계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한테 적은 거죠? 물질을 의지처로 하여서 정신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런데 눈은 뭐다?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여러 색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와, 이게 증거다. 응? 이게 중요한 것은 컬러풀하게 적어야 돼. 빨간색이죠. 눈과 색은 물질 영역인데 눈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무상하여 변화하고 뭐한다? 달라진다. 답 나온 거야. 이게 답인 줄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경제 하나 들어보죠. 세 개나 보니까 질문이 57페이지 보십시오. 6절. 육육경이라는 적 있죠? 자, 육육경 같은 경우는 59페이지에 해당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 동글뱅이 굴돌아서 나옵니다. 누군가 눈이 자아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말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눈에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어남과 흩어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어남과 흩어짐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자아라고 한다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흩어진다고 말해야 하는 무슨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눈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눈은 무아인 것이다. 참 무아 이야기는 정말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강조하는 가운데 눈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일어남과 흩어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색에 대해서도 똑같네요. 또한 누군가 여러 색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뭐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러 세계도 뭐가 나타난다? 일어남과 흩어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는 눈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무상하고 변하고 달라진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일어나고 흩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쵸? 눈치챘습니까? 무슨 눈치챘어요? 하나 더 봅시다. 그렇지. 이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지금 문장들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내가 드득밭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드득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그 농 전문가가 드득밭에다 드득씨를 뿌리네요. 그랬다는 이야기 했죠? 네. 드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드득일 뻔. 그게 드득인 줄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거야. 저기 정근줄 여러분들 저런 것과 관련된 주인이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저기 정근줄 지금 모르는 건데 저기 지금 정근입니다. 눈과 색은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지고 일어나고 흩어진다. 이게 지금 증거야. 무슨 증거? 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은 있다고 말하지 않은 증거야 저게. 저게 증거인 줄 모르니까 증거라고 말하지 못할 뿐인 거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안경들 끼고 있잖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경 낀 사람 처음 들어봐. 이 변화하고 세탁한 거거든.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사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진술에 나오는 이 표현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증거는 누구나 경험해야지 증거로서 효과가 있어. 불교 공부하는 맛입니다. 누구한테는 벌어지고 누구한테는 안 벌어지는 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일률적 재현성 그럽니다. 동일한 조건만 제공하면 누구에게나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처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의 보편성을 뭐라 그럽니까? 불은 연료를 가리지 않는다. 응? 뭐 기름이라고 불 타고 소똥이라고 들었다고 불 안 탑니까? 아니죠? 불은 연료를 가리지 않듯이 깨달음은 중승을 가리지 않고 출신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빈부 기층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뭐다? 다 깨달은 거야. 왜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 거예요? 그럼 바라본교는 뭡니까? 바라본 계급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들어간 거다. 아니다. 불교의 보편성 누구나 저거는 경험하고 라오르자 한번 보실까요? 66페이지. 그것도 불가분리성 문제하고 조건을 붙여놨죠. 이 라울라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7살에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29 되셨을 때 라울라가 태어납니다. 6년 수행을 하시잖아요. 6년 보임 들어봤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필라국에 부처님 오셨을 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 아직까지는 붙들고 아버지 상속물을 주세요. 그래. 자기가 아들인데 뭘 상속해줘야 될 거다. 내 상속물은 너를 출가시키는 것이 돼갖고 사리부를 스승으로 삼고 출가시키는 거야. 그때가 7살이지. 사리부는. 그리고 이 경은 그로부터 13년 뒤에 쓰러지는 경이야. 라울라 존자가 이제 20살이 되어갖고 정식으로 비구가 되는 해에 쓰러지지. 이 경을 듣고 라울라 존자는 아라한이 됩니다. 노인이 됩니다. 유명한 경이야. 이 경이 저 이야기가 나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라울라 경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70페이지. 라울라 경 끝부분이 68페이지. 68페이지 끝부분 보시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쓰하셨다. 흡족해진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그래야 이러한 분답이 진행될 때 라훌라 존자는 시착함이 없이 여러 영향을 건네서 마음이 뭐 했다? 했다 하는 말 나오죠? 아니 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냐?
6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의 시작이 고 있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페이지 찾아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법입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셨는지가 최고의 고민이거든. 라블라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 무상하고 괴롭고 어떤 법을 두고 변하는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라블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비슷한 분위기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눈과 여러 색을 두고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추가되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부처님이 여전히 베푸셨네요. 눈은 뭐하다? 무상하고 변화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색도 뭐하다? 무상하고 변화한다. 예, 눈과 색이라는 물질 세계와 관련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전수조사해보니까 눈이 되었던 색이 되었던 물질 세계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고 달라진대요. 그리고 일어났다 뭐한다? 흩어진대요. 요 다섯 마디 때문에 이 말 속에 있어도 될 듯한 말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상하는 말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되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상법인 내가 그 삼법인 중에 첫 번째가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단정을 해석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변화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A가 B로 변하고 B가 C로 변하고 C가 D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변화가 없어지겠죠.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 생각은 저렇게 변화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물질과 관련된 부처님의 분석의 진수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변한다, 닮아진다, 흩어진다는 말은 있어도 없어진다는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A가 B로 변하고 B가 C로 변하고 C가 D로 변하고 계속 변하기만 해. 응? 모든 것은 변할지언정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물질 자체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데 왜 없어질 걸 걱정하느냐는 거야, 부처님. 떨어지지 못해도 배 자체가 파손되지 않는데 왜 파손을 걱정하느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연료가 끊어지지는 않는데 불 꺼질 걸 뭐를 걱정하느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눈과 색은 무상하여 변하고 달라지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 심이 안 걸어.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래 없어지는 것 같다. 안 없어진다는 거. 저 말 속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물질과 달라.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물질로부터 떨어지지는 못해.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된다? 변해, 무상해, 달라져, 흩어진다고 해. 그러나 흩어진다가 없어진다는 아니잖아. 분해되어서 사이즈가 작아졌다 뜻이. 신축이 자세한 의식이 그 사이즈에 맞추면 끝나버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의식이 이렇게 컸습니까? 어머님 태아 속에 있을 때도 의식이 이 사이즈였어요. 그때는 그런 수정한 사이즈였겠지.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 문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 자체가 무상할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변화할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달라질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흩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아.
배로 치자면 난파되지 않고 불로 치자면 연료가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 없어지는 걸 걱정하냐? 의지처 자체가 안 없어지는데 의지하는 놈이 없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 역으로 오히려 존재한다는 걸 증거해버린 거야. 표정. 진술이고 주장입니다. 누가 다음 생이 어딨냐 그러면요, 딱 받아서 이야기하십시오. 네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만물 중에 변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싸그리 없어지는 사례를 하나라도 들고 오면은 네 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알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한 번 존재한 이상 그 형태로 영원히 존재하지는 못해. 변하는 해. 하지만 뭐 하지는 못한다? 한 번 존재한 이상 자기 존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의지하고 있는 정신도 뭐다? 변화할지언정 뭐 하지는 못한다? 눈 밝은 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전생 내생을 봐버리는 거야. 아, 변화했을 뿐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건 없는데 뭐. 그런 건 없는데. 17세기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머리를 싸맸어요. 왜? 왜 세상에 없지 않고 존재하느냐? 응? 라이프니츠가 뭔지 알죠? 미적분을 발견한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예요. 미적분 알죠? 어? 우리는 미적분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응? 여러분들 미적분은 무섭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 이거 얼마야? 어? 이거 여러분들 사전에서 그리면은 fx를 갖다 x분의 1이라고 잡자.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1 x분의 1 함수를 적분하라. 이러면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든. 그 1이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요 면적이야. 그럼 여기 정확하게 대칭이거든. 정대칭. 그럼 요쪽 면적하고 요건 플러스의 면적, 요쪽은 마이너스의 면적 똑같아. 그럼 이 두 개가 더해진 거야.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볼 땐 제로겠지. 여러분들 계산기에 집어넣어봐. 지금 제로 나오는가? 어?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지금 제로 안 나와. 우리는 식가보는 1면적하고 2면적이 같으니까 플러스 면적, 예를 들어서 Q에 마이너스 면적 Q를 더하면 제로 될 거죠. 왜 안 되느냐?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x분의 1 dx 플러스 제로에서 1 x분의 1 dx야. 문제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 계속 내려가잖아. 이건 플러스 무한대가 나와.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를 더했을 경우는 어떤 답이 나올 줄 모르는 거야. 그냥 통밥으로 때리는 거지. 무한을 봐야지 미적분이 나옵니다. 그 천재가 라이프니츠야. 뭐 아이작 뉴턴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소통 없이 동일한 시대에 발견했기 때문에 저 지금 인테그랄 저 표시는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표시예요. 그 천재가 못 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왜 세상에 없지 않고 있느냐야. 그걸 20세기에 하이데거는 뭐라고 그랬다?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왜 세상은 복잡한 걸 택했을까? 이렇게 보죠. 간단한 게 좋습니까? 복잡한 게 좋습니까? 간단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세 개보다 두 개가 간단하죠. 두 개보다 한 개가 간단하고 한 개보다 없는 게 간단하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뭔가 있다. 왜? 자,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 두 철학자가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뭐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우주는 물을 택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해. 뭐가 자꾸 찰나 그래 거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뭐 없이 만들려면 진짜 힘들어. 우주는 뭐가 물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있는 거야? 아니 없다고 한들 누가 시비 걸어요? 하늘도 없고 달도 없고 땅도 없고 강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으면 시비 걸 놈이 어디 있다고 시비를 걸어? 근데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자꾸 있어. 왜 있느냐? 이게 철학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걸 답하는 게 부탁이냐? 그게 사트 다르마야. 묘법이야. 묘법의 묘자의 원어인 사트는 존재를 뜻합니다. 존재하는 이유의 법을 사트 다르마 묘법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밝힌 게 법화지. 근데 우리 지금 초기불교에서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왜 물을 택하지 않고 유냐의 이유보다는 물을 택하지 않고 유를 택했다. 모든 존재는 존재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비록 변할지언정.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성에 술이 있으면 술이 술로 영원하지 못해. 식초로 바뀌어야 돼. 하지만 식초로 바뀌어야 되지 통이 비어버리는 일은 없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물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한다고 없어질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의지처 자체가 안 없어지는데 왜 반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겠죠? 이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런변적인 외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일어나고 흩어질지언정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다음이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의 의식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지혜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도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 경전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 부처님 말씀이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적혀있다. 근데 어디 적혀있는지 안다고? 한 번 더 물어봐하고 답을 맞출 적이 있다 없다? 그 없다 소리를 크게 해도 될 거 아니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의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눈이 무상하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색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그걸 의지한 우리의 마음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달라질지언정 없어질 이유는 없는 거지. 자, 저 무단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48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말고 54페이지. 54페이지 보십시오. 무단인격은 떨어지지 못한다는 강조하는 사례였죠. 변할지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54페이지 둘째 두개는부터 나왔죠? 그 5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걸 읽어서 들어가죠.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눈은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여러 색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뭐다? 흔들리고 쇠퇴하고 무상하여 변화하고 뭐한다? 달라진다. 따라서 안식도 뭐한다?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질 뿐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진다는 말은 잘 한편으로는 나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존재한 인생 달라지고 바뀔지언정 어떤다? 어떤 형태로든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겁의 세월을 여러분들은 이 정신 이 마음의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야 돼.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긴 여정의 끝이 내세 득작불이라는 부처님이 되면 제일 좋겠냐가 부처님의 뜻인데, 중요한 건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시겠죠? 모든 것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으니, 정신과 물질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가 비록 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사후가 없을 거라고 걱정할 이유가 어딨니? 가독거리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신전판에서. 이제 그럼 끝난 것 같아. 근데 우리 강의가 끝났습니까? 6월달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똑같아. 30이 아직 남아있어. 이유물론적 과학자 집단들이 아직도 뱉기를 안 드네. 그래봤자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뱉기들. 죽어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본 증거지. 그게 죽은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직접 본 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확보한 것은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물질 자체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증거지. 그게 죽은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데는 아직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거지야. 근데 부처님 받아들입니다. 내 그것까지 만족시켜 줄게 하거든. 응? 니들 말대로 맞다. 이건 간접 증거다. 하지만 내가 두 가지 논리로 그 간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직접 증거로 격상시킬 테니 한번 지켜봐라고 사자를 해. 비유를 들죠. 니들 뒷산에 연기가 물컹물컹 피어오는데, 응? 소방서에 경찰서에 불났다고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야. 연락한다는 거야. 불 봤냐? 너희들이 본 건 연기뿐이지 않냐? 불은 직접 보지 않았어. 그래도 불났다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불나지 않고는 연기가 없으니까. 아, 맞죠? 불이 나야지 산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연기만 보고 뭐다? 불났구나라고 바로 알아. 뭔가 논리가 개입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죠? 인과법이라는 논리가 개입돼. 이걸 정명법에서는 정황정급법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 부처님으로 100번 양보해갖고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 정신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증거와 물질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증거를 두 가지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얻었습니까? 직접 죽어본 것과 똑같은 증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몇 가지 논리? 두 가지 논리. 그래서 몇 시간 남았다? 2시간이야. 알겠습니까? 6월달 첫 시간에 그 중에 첫 번째 정황정보법, 6월달 마지막 시간에 기류론정법.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임기치 이상의 신뢰 기술을 가지고 저 세상을 준비하게 될 거야. 아, 노후 준비가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세세생생 가야 할 이몸 이마음의 변화의 흐름을 딱 이왕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그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하나를 얻어야 돼. 이제 그 말하자면 준비와 관련된 진실된 막음이 생성되게 됩니다. 6월달 그 두 가지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직접 증거를 만난 것과 같은 확실한 지점에 한번 도달해 보자고요. 그래서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격언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시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야기에서